파리의 재미는 뭐니 뭐니 해도 불을 떼는 맛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불냄새와 연기는 어릴 적의 추억과도 깊은 관계가 있기에 아무래도 제 평생에는 불냄새를 좋아할 것 같습니다. 또 화목을 사용하여 보일러를 가동하면 제일 따뜻하고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 같아서 저는 화목 보일러를 선호하는 편이었죠. 또 이 화목 보일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는 사택과 봉사관 두 곳을 한 보일러를 사용하니 이 기름 보일러만으로는 사실 불감당한 일이죠. 이번 겨울만 화목 보일러로 지내고 나면 내년부터는 지리열 보일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편하게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중고로 가져왔던 화목 보일러를 연결해서 한 달 정도는 잘 사용했는데 안타깝게도 화실에서 물이 조금씩 새어 나옵니다. 물집이 터진 것 같습니다. 좀 몇 달만 견뎌주면 되는데 또 화목으로 사용할 나무도 주문을 했었는데 다시 취소하고 안타깝게도 화목 보일러를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제가 선호하고 좋아해도 내년 봄까지 몇 달만 견뎌주면 되는데 새로 화목 보일러를 구입할 수는 없지요. 이렇게 살다 보면요, 불가피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내게 맞는 것으로, 내 형편에 맞는 것으로 살아가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이제 성경 읽기가 신약의 끝자락이다 보니 책받침에 이 책을 성경책을 받쳐도 이쪽은 두껍게 많이 있고 반대편은 얇게 있으니까 자꾸 두꺼운 쪽에 있는 책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니까 성경이 아래 부분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받쳐 가지고 읽다 보니까 아니 제 손톱 밑에 때도 보이고 또 이 손이 아주 지저분한 것이 보입니다. 목사의 손 같지가 않고 시골 농부나 공사장에서 일하는 조공 일명 디모도의 손과 같다고나 할까? 이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다 보니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화목 보일러에 나무 투입 시 불냄새와 먼지 그리고 이 굴뚝을 청소하다 보니 손이 지저분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좋게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한 사람에게 전부 다 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새벽에 이런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정말이지 이 곡의 가사말처럼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에게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찬송의 가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불냄새가 좋아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제일 좋게 느껴져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소망이 되며 그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남이 못 본 것 보게 하시는 분이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듣게 하시는 분이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게 하시는 분이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닫게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껏 제가 이 찬송을 불러도 오늘 새벽처럼 머리가 이렇게 끄덕끄덕 이 가사말을 생각할 때 머리가 이렇게 끄덕끄덕해진 적은 없었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내가 마음을 높은 데 두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낮은 데 두어야 하고 심령이 가난해질 때에 그때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묘미라고 할까? 이 찬송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근본적으로 재미를 느끼게 하는 큰 깨달음이 있는 그런 가사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남이 못 본 것을 보게 되는 것, 남이 듣지 못한 것 듣게 되는 것,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은혜이고 특권이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맛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이 5장 말씀에서는요. 이 5장 말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이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또 오늘 1절 말씀에 의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새벽에 저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제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요한의 이 첫 번째 편지는요. 이단을 경계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바른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 1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 1서에는요. 요한 1서를 왜 기록하고 있는지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을 몇 군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가도 이것은 한번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두 장을 넘겨보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써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2장 26절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2장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아멘. 그리고 5장에서는요. 5장 16절 말씀, 1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1장 4절, 2장 1절, 2장 26절, 5장 13절 이 네 군데에서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 우리가 죄짓지 않게 하고 그리고 미혹자를 경계하며 영생을 알리려고 이 말씀을 썼다. 그래서 1장 4절에서도 2장 1절, 2장 26절, 5장 13절에서도 내가 이것을 쓴 것은 계속해서 나는 이것을 이런 이유 때문에 썼다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의 첫 번째 편지는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1절에 나오는 문장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이 의미 있는 문장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1장 요한 5장 4절에도 이 말씀은 반복되고 있죠. 5장 4절을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지금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되어 있지만 예전에 개역 한글로 제가 암송했던 이 개역 한글 성경은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조금 혼란이 있는 것이 개역 한글 성경으로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개역 이 개정과 이렇게 중복이 될 때는 이렇게 개역 개정본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전 게 또 성경도 예전 게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고 예전에 기억된 그 암송했던 그 것이 늘 제 안에 떠오르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오늘 5장 1절과 5장 4절에 나오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두 문장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저는 참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무엇을 이겨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1절과 4절에 반복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씀이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새 힘이 되는 겁니다. 이미 5장 4절의 말씀은 제가 오랜 세월 전에 암송하고 있었던 말씀이고 제가 늘 힘이 되었던 말씀이라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오늘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5장 4절의 말씀이 5장 1절에서는 그동안 제가 발견한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이미 읽었던 말씀이라도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깨달아지는 것은요, 내가 똑똑해서 뭐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우리가 깨달아지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오늘 새벽에 나오는 것도요, 내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새벽을 깨워주시면 오늘도 나올 수 있고 또 기도하는 자리로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켜 나갈 때에 하나씩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2절뿐만 아니죠. 3절에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2절에 반복되고 있죠. 그의 계명들은 뭐라고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리고 그 계명들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으며, 세상을 이기는 자는 여러분 육체가 건강한 사람 아닙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 아닙니다. 뒷배가 든든한 사람 아닙니다. 5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요, 뒷배 든든한 사람, 육체 건강한 사람, 어떤 배경이 좋은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면 세상을 이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어떤 사람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사람이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절을 같이 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에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5장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이 말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그 사람의 생명이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오늘 이 성경을 쓴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 1서 5장에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누구라는 사실, 그것에 붙들려야 됩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가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하고 있는가, 그것이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려야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신분에 붙들려야 저와 여러분들이 속이는 자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인생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취해봐도요, 예수가 없는 인생은 공허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배너를 썼던 그 작가도요,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지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니네, 그것이 아니네 깨달아지니까 그 유명한 작품을 쓰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반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자, 그래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셨으니 우리는요, 결코 좌절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미 이긴 것은 따놓은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도 이 새벽에 기억하며 감사하며 성경이 뭐라고 하는 그것에 오늘도 붙들려서 저와 여러분들 이 하루가 이기는 그 반열에 모두가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도 힘이 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정치가가 어떤 지도자가 하는 말보다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약속하고 있는가, 하나님 1.1획도 변함이 없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새 희망을 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가? 오늘 요한일서 5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좌절하고 나약하고 쓰러지고 연약하고 반복된 습관적인 죄를 범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이긴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밝혀주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한 이 현실을 살아가도 우리에게 든든함을 주시는 예수님, 그분 한 분 붙잡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음을 믿고 이 하루도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소망하고 싶은 것은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남이 깨닫지 못한 것 깨닫고 남이 보지 못한 것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날마다 깨달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